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같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옥에 갇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그 인생의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본달 때에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또 그가 형들이 심기를 건드리는 꿈을 꾸어가지고 형들이 아예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네 꿈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질투심을 가진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고 어찌 보면 갈수록 심산이다라고 말하듯이 자유인으로서 종이 됐다. 종으로서 이제 죄수가 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제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겠는지. 굉장히 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표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참 불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건 하나의 시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요셉과 같은 시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시련을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옥에 갇힌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그 첫째가 주인의 배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인은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심히 노한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심히 노한지라 하게 되면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노했다라 하게 되면 주인이 노예를 옥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은 요셉을 가둔 옥은 요셉이 갇힐 옥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갇힌 옥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에 가두는 그런 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들어가는 옥이 아니에요. 감옥이라서 똑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무장관들이 뭔 잘못을 했다가 잡혀왔다가 그것이 해명이 되게 되면 복귀하고 해명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인 요셉이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배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요셉의 삶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이었고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결국 요셉은 주인 보디발한테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셉은 장소만 감옥이란 장소지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죄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자유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 또는 노예로 있을 때 또는 지금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장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처음에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장소였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노예 입장에 된 장소고 세 번째는 죄인의 입장에 된 장소예요. 그런데 장소는 틀리지만은 요셉은 꼭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꼭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누가 함께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장소든 그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노예가 돼 있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려면 바로 요셉같이 순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길 위에는 우리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끌어들일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 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쩐다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싱글벙글해야죠.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축복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걸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담대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이상해집니다. 제가 늘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혹 외국에 갔다든지 뭐 어디를 갔다든지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자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어디 가든지 누가 함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처음으로 다가오는 게 절망과 실망이에요.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신분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보기엔 하나님께서 잿더미에서도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의 신분, 현재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하게 써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형통합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끝으로 감옥에서 총무를 맡죠. 형통한 자이므로 총무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전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이 손에 맡김으로.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감옥을 관리하는 감옥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한테 맡겼다. 그럼 요셉이 뭐란 얘기예요? 요셉이 죄수예요? 이게 죄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 주인의 배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전옥이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이 손에 맡기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지금 다 누가 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감옥장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주인 마누라의 모해를 받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의 신분이 주인의 신분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자의 신분으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3절에 와서도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전옥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척척척척 자기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또 옥에서까지 관리자가 되는 모습 봅니다. 이런 절차가 왜 필요했는지, 높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데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주 튼튼한 관리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는 노예 신분에서 죄인 신분으로 가장 바닥에서 요셉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죠. 이러한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13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하게 되면 공력을 따진다면 공력이 13년이에요. 17세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지고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라는 기간은 이렇게 요셉에게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련을 받는 과정에 성도들이 불평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어리석은 자들, 연단받는 과정을 불평한다라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성심을 다해서 할 때에 큰 일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야 뭐 이렇게 하면 큰 일 맡겨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맡은 바에 일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목자로서, 목자 집사로서는 목자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자기 목원들을 잘 관리하고, 성도로서는 이제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 같지만은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맡겨준 일에도 충성을 안 하면서 뭐 큰 걸 맡겨달라? 그럼 웃기는 소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이제 사명을 주셨고, 저에게는 또 저의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듯이 우리를 또한 들어서 이 시대에 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옥에 갇힌 요셉, 오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주인의 배려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요셉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